오늘 말씀 1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요약적으로 알려줍니다. 주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사역을 하셨음을 뜻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나선 사람들은 마땅히 이 자세를 닮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처럼 찾아가는 제자,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영혼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선 교회는 이런 마음이 흐르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전도하는 상황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부지런히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기록해 줍니다. 자, 천국과 복음 전파, 이것이 주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천국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사후에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저는 늘 이 썬다싱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신비 체험을 곧잘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의미만 취하도록 애씁니다. 자, 오늘도 의미만 한번 취하도록 합시다. 그가 보니까 한 번은 지옥에 떨어진 폭력배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에게 아부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너를 천국에 올라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가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가 천국에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분위기를 그는 낯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분위기를 가집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 마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곧 외칩니다. 어서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그리고는 스스로 고꾸라져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만이, 천국의 품성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사후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준비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을 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진정한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긴급하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 심령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심령, 그렇게 하는 것이 신부단장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주님의 주 사역은 이 천국과 복음 전파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기쁜 소식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또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딱 그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 안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궁극적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만일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가셔도 저는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이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한다, 이렇게 청지기의 마음, 이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는 주님을 섬긴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고요. 또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고침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헤롯의 청직이라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재정 담당관을 가리킵니다. 대단한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물질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들이 섬긴 물질들이야말로 그들이 가야 할, 그 물질이 가야 할 목적지와 주인을 잘 찾은 물질들이라 생각해 봅니다. 물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여인들로 하여금 물질에 합당한 용처를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중세에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수도원을 혹은 이 수도하는 일을 주도한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안토니와 성 프란시스입니다. 둘 다 본래 큰 재산을 가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내 보화를 쌓으라, 이 말을 그들은 문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이 제자의 길, 수도의 길을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저 여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절 이하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주님께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오늘 후반부에 있는 이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비유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여전히 주님 앞으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지신 하나님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이신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나의 형제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는 바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자, 씨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결국 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씨를 전하는 이가 있겠죠. 씨를 뿌리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설교자와 제자들 그리고 신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발을 가지고 어디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뿌려집니다. 설교로서도 뿌려지지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반응이 나온다 말씀합니다. 자, 비유하시기를 길가, 바위 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돌짝밭이라고 되어 있죠. 또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길가에 어떻게 씨가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렇게 분주하고 딱딱한 땅이 있는 곳에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겠습니까? 거기는 뭘 해도 안 되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마귀에게 장악된 것에서 찾으십니다. 그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의 현재 처지가 이와 같다고 밖에는 우리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또 바위 위, 돌짝밭 위에는 뿌리가 날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겠다고 합니다. 자,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자양분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났다고 하더라도 자생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당장 신앙을 버립니다. 즉시 배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는 흙도 있고 뿌리도 내립니다. 그러나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많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은 생활의 염려, 재물을 추구하는 것, 향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름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름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장애들을 다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죠. 이 마음은 100배의 결실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 마음 역시 인내로서 결실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자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마음의 상태는 바로 이렇게 마음밭이 좋은 상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썬다싱의 폭력배가 스스로 지옥으로 고꾸라지는 이 이야기, 이것의 성경적인 근거를 늘 찾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마음밭의 비유가 참 부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천국의 분위기에 익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고, 여러분 벌써 이 마음 자체가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처의 마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꼭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밭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